오늘 새해 첫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사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사람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 만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보면 답답해요.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물 깁는 일하는 사람, 야, 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물 내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사랑이라며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다 되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감싸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나를 미리부터 부르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요. 이 추운데 교회 나오게 하고, 또 내가 힘들게 돈 벌었는데 헌금 내라 그러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그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신 명령, 불러주신, 나에게 명령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뭘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던 사람, 너희에게 다른 소명을 주겠는데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계획된, 어떠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한번 그걸 생상하면서 우리 이 한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모임도 금지하게, 예배도 드리면서 밥 먹지 말라 그러고, 성가대 모임 하지 말라 그러고, 예배도 대면 예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몇 명 이상 모이면 막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던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아온 우리에게 그 감사를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또 마음 놓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마음 놓고 부르짖으라 그러고 뭐 마음 놓고 먹고 마시라 그러면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금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것이 뭔가 우리가 이 한 해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금년에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기억이 안 나거나 내가 상상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와 관중의 차이예요. 우리가 금년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1년을 기도하면서 나가실 건데, 그 말은 너는 제자냐 관중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이 관중의 의미로 어디 영화 한 편 구경하는 의미,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힘들었는데 오늘 교회 가서 팔짱 끼고 앉아서 쳐다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관중의 의미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릎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관중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 해답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는 집에 가면 집에 가기 전에 한번 교회 문 나가면은요, 그냥 잊어버리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기억도 안 하고, 아이고, 오늘 그냥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내 마음과 통하면은, 내 뜻에 합당하게 설교가 들려지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요. 조금 뭔가 나한테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요, 목사님이 나를 뭐 쳤다는 동, 별 이상한 이야기를 다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 지혜에 참여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레미콘 차량, 그 왜 세멘트 해가 막 돌려가는 차량, 그거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 공사가 일이 많으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지금요,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2021년, 내년에는 우리가 2년을 아마 작업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다 했다는 거예요. 2년치를. 그렇게 자기는 2년치는 막 일할 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만을 해요. 그걸 내가 아이고, 사장님, 좋으시겠습니다. 2년을 공사 계약을 해놨으니까 2년 동안 자기 마음 놓고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돈 안 돼요. 이 사람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2년을 사업 계획해놨다며, 2년을 계약해놨다며. 근데 뭐가 불만이야? 지금 당장 몇 달을 못 해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도 있는데니까. 나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레미콘이요, 이 단가가 다 틀리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공사하는 데다가 10,000원짜리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영수증을 20,000원짜리로 끊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뭐냐?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세멘트는 조금 들어간 걸 자기가 납품받아 놓고 많이 들어간 걸로 영수증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이 공사가 완전하다는 거,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행여나 이런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은 10,000원짜리 세멘트 물량을 받으면서 말로는 20,000원짜리 받았다고 나가면서 뻥치고 사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제대로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나는 진실된 종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은 건물은요, 얼마 안 가서 하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지은 집은 그럼 보수를 하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거요, 세멘트 그 정품 받는 것보다가 그 나중에 보수하는 보수 비용이 더 작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요, 그 실리콘 같은 거, 그냥 접착제 그런 거 갖다 쭉 붓고 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근데 왜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거 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있는데요. 야, 저 집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는 거 이렇게 신기하다 이런데.
가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실된 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제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뭐예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세멘트 작게 들어간 그 물품을 받으면서 남에게는 정품 받은 것처럼 영수증 해달라 가지고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품을 받아 쓰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러니까요. 뭘 버린 것 같아요?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모두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이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가족도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다, 직장 그만둬, 학교 안 배워도 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무슨 공부를 한다 그래. 학교 때려쳐, 직장도 때려쳐, 가정 이혼해, 하나님이 최고야. 성경에 있잖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러니까 다 버렸잖아.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 성경에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버렸다는 이 말씀은요,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 나의 이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어요? 남이 이런 거 좀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이걸 어떤 분이 선물해 줬대요. 그 보니까 컵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하얀 게 그냥 저 시장에 가면은 한 1,000원 주면 살 것 같아. 근데 이 컵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 10만 원이 넘는데요. 도자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1,000원짜리하고 이거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0만 원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집에서 제일 싼 거래. 가니까 뭐 잡으니까 100만 원 뭐 이러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교만이에요. 남의 걸 탐내는 것도 욕심이고 어쩌면은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나를 다 버린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뭔지 아냐고요? 나의 삶 속에서 제1번을, 최우선을 주님을 두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모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주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번성하고 채우지만은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나가면은요, 지금 이 계약을 하면요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 한번 빠질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수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데 한번 빠지면 되지. 물론 빠져도 돼요. 한번 예배에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린다는 것은요,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그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7장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지나가다가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요, 세리가 뭐예요? 세관 직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세관 직원하고 지금의 세관 직원하고는 틀려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세금은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득이 얼마 있으면은 얼마나 몇 프로를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세리는요, 안 그랬어요. 이 당시 세리는 자기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얼마를 내고 지가 나머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세리가 원망의 대상이에요. 원망의 대상. 그러니까 이 세리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직업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봐라, 직업도 버리고 이 세리가 그 좋은 자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네 직장 그만둬.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었고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 지탄과 원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에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인들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왜 안 좋아해요? 굉장히 까탈스럽거든. 뭘 따져 자꾸.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인들은 너그럽고 사랑이고 이렇게 감싸줄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러고 교인들이 더 따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요, 교인들이 오면 재수없대.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남의 원망의 대상, 나의 그런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선택된 제자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님 앞에 선택된 제자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남에게 지탄받는 일, 원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